이제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의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 받을 때 예수님 제대로 만나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은혜 주시고, 더욱 강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위해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걸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아주 특별한 기록 하나를 해 놓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인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게 이상한 거죠. 사도 요한이 보기에도 참으로 이상했던 겁니다. 분명 다시 살려주시는데 왜 우셨을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보라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눈물 흘리지 않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특별히 동양적인 관습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 앞에서 일부러라도 울려고 합니다. 애고하죠.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나사로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우셨을까요? 죽은 자 앞에서 그렇게 슬퍼하시며? 아니죠. 곧 다시 살려주실 텐데. 죽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때문에 우셨을까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통곡하며 우셨을까요? 이유는 믿지 못하는 인생들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생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르다를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전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못합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다 하는 마리아도 마르다도 믿지를 못해요. 세상의 그 말씀을. 그렇게 무시무시한 죽음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조차 믿지 못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그리 우셨던 거죠. 바로 우리의 믿지 못한 불신앙 때문입니다.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건 믿음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아프시게 하는 건 뭘까요? 그건 불신앙이죠.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통곡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까? 아주 오래전 강도사 시절로 기억이 됩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런저런 책을 보는데 한 책의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교집인데 지금도 제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꼽혀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신앙인의 불신앙. 제목이 주는 도전이 아주 강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제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인이 당연히 신앙인답게 살아야지 웬 불신앙. 그러나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제목이 얼마나 현실적인 건지. 신앙인의 불신앙. 결코 남의 얘기는 아닙니다. 돌아보면 성도라 하면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분명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알면 그 부족함을, 그 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르면 어떨까요? 내가 불신앙의 모습으로 오늘을 삽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것을 모르면 어찌 될까요? 이보다 영적으로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의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 내 안에 불신앙은 없는지 점검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라는 단어는 원래 캐논이라 쓰였습니다. 흔히 정경이라 번역하죠. 이 캐논의 정확한 뜻은 자입니다. 정확한 치수를 재는 자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듭니다. 규격대로 잘 만들었는지 아닌지 무엇을 대봐야 합니까? 이게 정품인지, 이게 불량품인지 자를 대보면 답은 바로 나옵니다. 성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깊은 문제가 분명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함과 그 못함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세상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엉뚱한 것을 가지고 와서 자꾸 우리 신앙의 자를 재려고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도 결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저 우리를 속이고 더욱 속게 만들 뿐입니다. 잘 삶과 못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성경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얘기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묵상한다는 단어입니다.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생각에서 떨어집니까? 늘 그것만을 생각하며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묵상입니다. 찰떡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 인생에서 떼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좋으십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준은 그겁니다. 자꾸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스스로 속이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성경은 결코 그것을 우리 인생의 잘 삶과 못 삶의 기준으로 삼은 적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시편 119편의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만큼 어둡기 때문입니다. 캄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의 길로 누구든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어두운 밤길에 자칫하면 얼마나 실족하기 쉽습니까? 등이 필요해요. 빛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이 누군지도 가르쳐 줍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여기 방자히 행한다 무슨 뜻일까요? 몰라요. 그러면서도 착각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니에요. 의의 길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망할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죠.
그 길을 가면서도 자신이 그 길을 간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시편 49편 20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가르쳐 줍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존귀하죠.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인생들이니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런데 만약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습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주를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의 결정체인 십자가를 우리로 보게끔 만들어주는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누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요즘 성도라도 다 박사들입니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사회는 사회. 한번 지혜로 모여 보십시오. 한 주제를 내 보십시오. 전부 다가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죄송한데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만으로 살게끔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불러요. 뜻은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생이 산다면 죄송한데 세상으로 속이지 마세요. 세상의 모습이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 아닙니다. 그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사시나요? 신앙인이 신앙인의 길을 가야죠. 그러나 신앙인이 불신앙의 길을 갈 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인의 길을 가기 위해 오늘의 정말 필요한 것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 16절부터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얘기하는데 참 신기하게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감동을 조금 풉니다. 이건 하나님이라는 신명과 감동이죠. 이 뜻은 호흡하다는 거예요. 숨을 쉰다는 거예요. 이게 합쳐진 문장입니다. 그대로 풀어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신 책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나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똑같아요, 짐승이나. 그런데 사람은 특별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시잖아요. 바로 그 순간부터 인생이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죽을 때 주로 뭐라고 말을 하던가요? 숨을 거둔다. 사람 죽는 거 간단해요. 하나님이 숨 거두어 가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이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운과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단순한 글이 아니에요.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을 읽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게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세상에서 절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기운도 넘쳐나게 되는 거죠. 16절을 다시 봅니다.
모든 성경이라 합니다. 개인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다 있어요. 특별히 은혜를 받은 구절이죠.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모든 성경이라. 성경 66권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한 말씀이라도 은혜를 입으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대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루터, 어거스틴 대단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찾아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이 대단한 거 없어요. 보면 이분들마다 한 구절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은 한 구절이 있어요. 그 한 구절 때문에 인생이 변하고 그를 바꾸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시절 무엇보다도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3절 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성도라도 많이 착각하기 쉬워요. 신앙인의 불신앙 놓치면 안 돼요. 얼마든지 세상은 오늘도 신앙인으로 하여금 불신앙의 길을 가게끔 만드는데 속는단 말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우리로 자꾸 속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불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내가 신앙의 길을 가는 것처럼 충분히 착각할 수 있다.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살인을 하거나 강도짓을 한 사람들일까요? 죄송한데요. 이거 분명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악한 자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바짝 긴장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 해서 나도 좋네.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 해서 나도 귀하네. 보니까 한 드라마가 유행을 합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연예인이 어떤 옷을 입고 나오고 어떤 가방을 메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다 품절이랍니다.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속는 거죠. 스스로 속이고 속는 겁니다. 좋아 보여서 그리 하겠죠. 멋져 보여서 그리 하겠죠.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처럼, 좋게 사는 것처럼 스스로 여기기 때문이겠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성도라도 속으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는 이렇게 마음이 빼앗긴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갑니까? 속지 않으려면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악한 모습, 하나님을 그렇게 아프시게 할 수 있는 모습 다른 거 아니라 했습니다. 불신앙이죠.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작은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세상은 이럴진데. 13절에 보면 세상만 보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충분히 우리가 속고 속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그런데 그러나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이런 세상에서 속아 불신앙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의 길이 있다. 그게 바로 말씀과 함께하는 길임을 가르쳐 주죠. 1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참으로 사랑했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볼까요? 먼저 배우고라고 합니다. 이건 과거 시제입니다. 이제까지 너는 충분히 배웠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그래요. 성경의 얘기를 가지고 보면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외할머니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배우고 자랐습니다. 여기서 배웠다는 것은 그러니 구약 성경이라 보시면 됩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에 거하라고 합니까? 배우고 그 다음요, 확신한 일. 이 확실한 일은 다른 거예요. 배운 것과 조금은 다른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만난 예수님을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죠.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디모데가 나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듣게 됩니다. 디모데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직접 체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모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 누구를 만난 겁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거죠. 그러니 너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그 확실한 일에 그 복음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 복음 안에서 너가 만난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으라는 의미가 되죠. 이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15절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사실 사도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답답한 사람인지 알아요. 예전 자신을 생각해 보면 숨통이 꽉 막혀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제일 잘난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다. 나는 뼛속까지 그렇다 자랑하지 않습니까? 다 나중에 알고 보니 헛된 자랑이죠. 속고 속은 겁니다. 악한 세상에. 게다가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구약 성경에 정말 정통한 사람이다. 나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다. 그러면서 구원의 세계에서 내가 아니면 누가 1등이겠는가? 속은 거죠. 철저하게 속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압니다. 눈이 열려요. 사람이 변합니다. 볼 것을 제대로 보게 되죠. 그리고 깨닫는 것.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두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은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저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지, 이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입니다. 자, 이게 참 흥미로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찾아오십니다. 죽음의 권세와 죄의 권세 아래 벌벌 떠는 제자들, 말씀 주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8절이죠. 이어지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역시 숨을 내쉬셨다, 호흡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에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으로 호흡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가실 텐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통했어요? 무엇을 통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시잖아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 아니고서 우리가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운과 생명의 역사를 덧입을 수 있겠는가? 여름철 날씨가 덥다 보면 강이나 호수에 사는 물고기들이 죽어요. 녹조 때문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으로 인해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호흡을 못해서 죽게 되는 거죠. 성도라고 다를까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무슨 믿음요? 신앙인 같지만 불신앙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많은 성도들이 특별하게 여겨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엉뚱한 것 다른 것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는데, 근심하지 말라 하셨는데 세상만 바라보고 늘 우리의 마음에 근심 붙이고, 이게 근심을 묵상하며 사는 거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데 계속 세상만 붙잡고 근심하고 문제만 씨름하며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생명이, 은혜가 우리 안에 깃들겠어요? 어떤 분을 보면 늘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삽니다. 그 마음에 붙이는 건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붙이는 건 어떤 일들입니다. 그건 죽은 마음이죠.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셔야죠. 십자가에서 그 아들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사셔야죠. 그걸 내 마음에 붙여야 성도가 성도답게 사랑하며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만 묵상하니 성도가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을 보면 항상 원망과 불평만 묵상해요. 그분을 보면 그분의 눈에는 보이는 거 전부 그거예요. 원망거리, 불평거리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어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순간, 묵상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남는 건 찬양의 거리, 감사의 거리밖에는 없을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는 거죠. 지난 당회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자. 그동안 코로나의 시절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 이런 귀한 기회들을 교회를 통해 많이 놓쳤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별의별 일 다 하실 거잖아요. 아닙니까? 육신을 위해서 그리 할진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라면 또 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당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씩 하나씩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을 쏟아내자. 그래서 먼저 전 교인이 이제 성경 필사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당회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법들을 장로님들과 논의하게 될 겁니다. 당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사랑하는 당회, 그리고 성도들의 이런 영혼을 위해 더 영적인 아름다운 일들을 도모하는 당회가 되도록 말입니다. 광고 보시면 새롭게 성경 공부반을 개설했습니다. 주보에 광고 나와 있습니다. 볼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지 함께 하셔야죠. 참여하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인이라 해도 불신앙의 길 가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문제는 불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내가 그걸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바뀌잖아요. 하나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그를 그렇게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봅시다. 코로나의 시절을 통해서 놓친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는